13세기 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은 문학 비평가들이 이태리 문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아주 훌륭한 중세문학 작품입니다. 저자인 단테의 이름을 따라서 설정된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차례차례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눈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책의 내용으로 하고 있죠.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죄와 벌이라든가 구원과 심판 같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주제들을 이 책이 다뤄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세시대의 사람들, 그 당시의 세계관 또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좋은 책이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지옥을 단테는 1층부터 9층까지 나누어서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같은 층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욕지옥, 탐욕지옥, 폭식지옥, 너무 많이 먹다가 지옥 간 거죠. 폭력지옥, 우리 한국에 조폭 그룹들이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분노지옥, 이단지옥, 뭐 이런 여러 지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가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있냐 하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스승이 어머니였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 같은, 국가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또 은인과 스승을 배반해버린 이런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9층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문학가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그 모습을 인간으로서는 가장 추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그리려고 했던 그 당시 시대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뿐이겠어요. 은혜를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가장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한 놈만 아니고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욕을 할 때 그건 가장 치욕스러운 욕으로 그 사람을 욕하는 셈이 되겠죠.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면서 살까? 부모님께, 스승님께, 친구에게, 동료에게, 목사님들께, 같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또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할 만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돌리며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소재는 병치유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은혜 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담고 있죠.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병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감사드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에 대해서 보이는 주님의 아주 격렬한 반응을 제법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이 아닌, 제가 하는 설교 같은 것이 아닌 드라마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전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본문을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어요. 여기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대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는 이런 한센병을 포함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폭넓게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다 총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토피 같으면은 옛날엔 나병 취급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낫기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 병은 의학적인 의미보다도 이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저주의 상징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병에 진단되는 순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취급받아서 자신이 속했던 커뮤니티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리에 거린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올라가 보시면 예수님은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온 유대와 사방에 널리 퍼졌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 그 사람에게 가면 우리도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찾아온 것이죠. 그는 나병이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용어예요. 예수 선생님, Jesus Master. 이 칭호는 누가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시사하는 용어로 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도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한 동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즉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도 아마 소리를 치셨을 겁니다.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기 이제 이 스토리를 읽다 보면 독자들에게 이 일종의 서스펜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몸이 나았을 때에만 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무슨 보건소장 이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는데, 확인해보고 나았으면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잃어버린 사회적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자기 집으로, 커뮤니티로, 동네로 돌아보내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찾아가라 하는 그 말은 내 말 믿고 가면 가다가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뭐 이 사람들이 믿었는지 아니면 절박한 심정이었든지 어쨌든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낫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가다가 while they were going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걸어가는데 아프던 몸에 통증이 멎는 거예요. 몸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었던 상처들이 싹 사라진 것이죠. 10명 모두 다. 근데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나았다, 보았다, 이 두 동사, 누가복음에서의 아주 특별한 동사예요.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적으로 치유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나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능력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보았다라는 표현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었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eyesight가 아니라 insight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10명이 모두가 성전으로 가던 도중에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머지 9명과는 달리 깨달은 것입니다. realize를 한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상쾌해지고 모든 손발이 깨끗해지고 상처가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 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는 갑자기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9사람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던 길을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요. 15절, 첫째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9명이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이 됩니다. 왜 이러지 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앞에 엎드렸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라. 좀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여긴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아마도 어쩌면 조용히 흐느끼면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고마울 때는 말도 못하고 그냥 흐느끼지 않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라. 예배를 드린 것이죠. 주님께.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저절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에 의해서 나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좀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깨달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돌이켜서 그냥 그대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turning back,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한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바로 이 시점에서 나레이터인 누가는 중요한 한마디를 폭탄 선언하듯이 밝힙니다. 16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 마치 이제 여러분 이제 미스테리 소설 같은 것 혹은 드라마 같은 것들,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않다가 딱 중요한 시점에서 그 정체를 팍 밝히는 그런 효과예요.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은 그런 것들 좀 나오는데, 복면가왕 같은 거 보셨나요? 뭐 이렇게 히든싱어 이런 거. 늘 성경만 읽으십니까? 네. 이게 가수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하는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좋아, 저 누구지? 저기 누굴까? 어떻게 저렇게 잘해? 김건모보다 더 잘하네? 막 이러다가 쫙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밝혀져.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것이죠. 누가는 놀라지 마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놀랄만한 폭탄 선언이었는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하는 이 한마디 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1000년 전, BC 한 1000년 전쯤에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립니다. 대한민국이 남북한으로 갈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남방 유다 2지파,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남방 유다가 정통이에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방은 한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가름을 했어요. 서로 혼혈화하는, 그래서 서로 혼합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때부터 남방 유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저 잡종 인간들, 지옥의 땔감들, 본래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늘 불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땔감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는 땔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잘 타는 지옥의 땔감,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멸시했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가장 더러운 종족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이가 나쁘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되는데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1000년이 내려오면서 이 사마리아는 유대와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웠어요. 한복판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가장 먼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놓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 이래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먼저 가장 어렵게 넘어가야 될 장벽이 사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실 만큼,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유대인들 9명은 제외되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분만 와서 경배를 드린 것이죠.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자,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때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돌아왔을까? 여러분이 그 9명 중에 하나면 왜 안 돌아왔을까? 왜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3가지 가능성 있는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9명은 몸이 나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랬다면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들이 너희도 나았어, 너도 나았어, 다 나았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라도 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아니에요. 둘째, 나은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와이프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다면 돌아갔을 때 어떻게 나았어? 아주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았어. 그러면 아내와 함께 그때라도 자식들과 함께 사과 박스 하나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것도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탁월한 제 묵상 답입니다. 이 9명은 본래가 싸가지 없는 몰상식한 배은망덕한 놈들이었다. 이게 제 마음에 드는 답이에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누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질문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적을 경험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똑같은 감사의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나머지 9명은 배은망덕하게 나한테가 들었다면 9층 지옥에 던져버릴 만큼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누가는 이 9명이 왜 안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간단하게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그 다음에 보이신 예수님의 격렬한 반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그냥 한탄하시면서 하셨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3번 연타 질문하셨어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더냐? 3번 질문하신 거예요. 즉 10명 모두가 다 돌아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고 바로 그렇게 베풀어준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 멸시받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더냐? 이게 말이 되냐?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하시듯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중요한 한마디 선포로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다라. 여기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그 믿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드린 그런 믿음. 9명과는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래서 구원을 축복으로 선포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주 뚜렷해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고, 구원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방인 한 사람만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올렸다. 9명은 병 치유라는 은혜는 경험했지만, 선물은 받았지만 은혜를 주신 그분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프트는 받았지만 giver, 그분은 잊어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보았던 그곳에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보지 못하고 떡만 즐겼던 그 모습처럼,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은혜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분께 돌아와서 경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자,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남은 시간 저는 이 부분을 좀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신학적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굴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지만 깨닫지는 못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악인 따로 선인 따로 아니잖아요. 똑같이 햇빛 비추잖아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느끼고 사나요? 실제로? 안 믿는 분들은 아마도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팩트로는 알지만 실제로 깨달으며 살지는 못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 좋은 날,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면은 너무 공기가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 좋다, 정말 날 좋다. 오늘 호텔로 저를 데리러 오신 목사님께도 오늘 날 좋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네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가뭄이 심해서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비 온대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 꼭 이단들이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말 같지 않아요? 그게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말했는데 우리 뭐라고 하면 It is shiny, it is cloudy, it is raining. 이상한 영어예요. 이트가 뭡니까? 이트가. 그게 도대체 누구예요? 이트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써야 원칙 아니냐 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씁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언어 속에 배어진 우리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의 한 증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은혜가 엄청나게, 아니 몽땅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속에 푹 파묻혀 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운전하고 오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표현을 기도 속에 담으셨던데 보니까 수천 수만의 자동차 홍수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었는데 안 부딪히고 여기까지 왔어요. 끝나고 무사히 또 집에까지 가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며 삽니까? 못 깨닫습니다. 어쩌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면 그때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나올지는 모르죠. 3년 전에 제 아내가 이 로스앤젤레스 애나하임 쪽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3년간 살다가 한국을 나갔는데 거기서 혼자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옆에 그 바퀴 이게 16개입니까? 18개입니까? 그 큰 트럭 있잖아요. 미국의 제일 큰 트럭. 그게 치고 들어왔어요. 앞으로도. 근데 그게 아마 거리를 측정을 잘못했는지 아내가 몰던 그 차의 오른쪽을 다 깨버리고 완전히 토를 데미지가 났죠. 완전히 박살났어요. 근데 아내는 전혀 다치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그 아내를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인데 끌어안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 덕분에 이제 그 천불도 받지 못할 그 완전 헌차인데 그 보험회사에서 9,000불을 주는 바람에 이제 새 차를 사게 됐는데, 아내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돈 벌지 맙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한 몇 개월 동안은 제가 뭐 아내나 저나 나갔다 돌아오면은 무사히 돌아오니까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요 약발이 6개월도 안 가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잊어버려.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 확진자가 7억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700만 명인가 된대요. 이게 밝혀지고 보도된 통계니까 그렇지 알려지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 그것까지 다 합하면 2배가 넘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도 걸렸었는데 걸렸다가도 나았잖아요. 안 걸리신 분도 있잖아요. 양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금도 저는 이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25 동란이 끝난 직후에 바로 다음 해 54년 1월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고향 평양, 어머니 고향 선천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 얼마든지 저도 전쟁 고아나 난민 신세로 살 수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이 잘 살아온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정확한 말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매 순간 그걸 깨닫고 살까요? 극단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장이 있다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사업처가 있다면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무사히 유괴당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요. 죽지 않고 돌아옵니다. 제 처남 대학 졸업하고 ROTC 훈련 받고 군대에 가자마자 3개월 만에 병기사고로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안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것이 매일의 삶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절감하면서 깨닫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합니다. 못 깨달아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신학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느끼지를 못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Universal sin. 보편적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그 죄인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바울은 한마디를 거기다가 끼워넣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난 당신의 증거를 보지 못해서 안 믿었습니다,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온 피조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득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못 봐요. 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들, 병 치유라는 은혜는 입었지만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깨닫거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 이들이 특별히 싸가지 없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우리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죄 문제 때문이에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달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요한이 잘 설명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걸 본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머지 9명은 갔지만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서 비로소, 이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비로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이 이미 다 치유된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에게 구원의 선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주님은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속사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는 전부가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일종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맨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결론이고 그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일종의 연속극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나병 환자의 저주 같은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그리고 이들의 나병을 치유해 줄 능력은 없고 고작 회복 확인증이나 써줄 그런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은 죄라는 불치병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저주받은 백성이 아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님 만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나오셨다 하더라도 이 주님 만나시지 못했다면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미 만나셨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다 주님 만나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감격이에요. 이런 예배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가 더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다시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리마인드하고 컨펌하면서 바로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고 있구나, 그 감격을 다시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되살리는 것이죠.
만일에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는 있지만 이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용솟음 치면서 분출시켜야 될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이 신앙생활처럼 생각되는 행위들을 통해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그리고 불안, 초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한 9년 전에 2015년도에 아주 심각한 정말 저에게는 트라우마틱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2번 받았어요. 뭐 어떻게 받았냐, 왜 받았느냐, 뭐 복잡한 얘기니까 묻지 마시고요. 80년에 가족 이민을 오면서 84년에 시민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2년 살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또 14년을 사역하고 다시 2004년에 또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는 또 시민권을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받았죠. 뭐 미국 시민권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2번째 받을 때에 제가 36개국에서 온 47명과 함께 선서를 하면서 받았는데, 시민권 받으실 때 다 선서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아이들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시민권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흑인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감격스러워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로 오래 있었던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시민권이 안 나와서 고생을 했던지, 어쨌든 그러더니 선서를 하러 일어났는데 이분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우는 거예요. 이 복받쳐서 제가 어깨까지 두드려 줬는데, 이렇게. 그리고 앉았습니다. 내가 앉는 순간 갑자기 제 뒤통수에 때리듯이 떠오른 생각. 어떤 사람은 그까진 미국 시민권, 나는 2번씩이나 쉽게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까진 미국 시민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시민권 받는다고 뭐 돈을 더 줍니까? 장수하게 됩니까? 뭐가 더 달라져요? 근데 그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이렇게 감격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미 오래전에 천국 시민권을 받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왔는가. 그때부터 제 삶에는 회개의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는 지금과 많이 다를 겁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속에 불평보다 감사가 훨씬 많을 것이고 비난보다는 찬양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아닌 만족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향해 훨씬 더 힘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엊그제 저는 아내와 결혼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개천절 10월 3일에 우리는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10월 3일에 여러분의 집회를 위해서 여기 왔어요. 호텔에서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뭘 할까 하다가 그냥 호텔에 있자. 매일이 결혼 기념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5년 전에 목회를 은퇴할 때 23살에 결혼을 해서 쫄딱 망한서 이민 가는 집에 저에게 결혼해서 미국으로 같이 건너와서 고생한 제 아내를 보면서, 그리고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모는 말도 못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뜬금없는 말을 던졌어요. 은퇴하면 뭐 해줄까?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기도도 없이 제가 그냥 말이 툭 나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나는 당신 한 사람 보고 결혼했고, 당신 한 사람 보고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집에 함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왔고, 당신 한 사람 보고 목회했고, 지금도 당신 한 사람이면 나는 족합니다.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같이 부족한 놈하고 살면서도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산호제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의 은혜에 평생 감격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감격하며 살아가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